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럼 할아버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다. 갑자기 손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 무슨 생각하니? 손녀가 대답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하나님은 점점 솜씨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할아버지를 만들 때는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나를 만들 때는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조손이 대화할 때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마도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소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것이 내 아이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심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게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에 아마도 같은 것을 소망했을 거예요. 내 자식들도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그의 자식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역대하 21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장자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의 장자 여호람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그 부와 명예, 권력을 나 혼자 갖겠다고요. 그럼 다른 형제 다 죽이고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한 여호람은 잘 살았나?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이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가진 권력 겨우 8년밖에 못 누렸어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여호람은 창자가 썩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어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사밧이 큰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왕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힘을 훨씬 더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자, 여호사밧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왕세자였을 때에 그의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는 힘없는 나라였어요. 감히 북이스라엘에서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과거 6.25 때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가 저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때와 같았어요. 남유다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저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이웃 나라에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혹시라도 거절할까 봐 뇌물을 갖다 바치는데요,
왕궁에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성전의 곳간 재물까지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겨우 저들의 도움으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사 왕은 병이 들어 죽게 되고요. 유다는 그야말로 망조에 들어서게 됩니다.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고 그 일대에서 가장 약한 나라가 되고 말아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고 자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국력이라는 것이, 군사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군비를 증강해 나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무능한 아버지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산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의 가치는,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오직 하나, 돈 버는 거. 지금 중년이 되었는데 그는 지금도 여전히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군비를 증강해 나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역대하 16장에 보면 정규군 수만 무려 116만입니다. 그 큰 나라 중국도 역대에 보면 100만을 기록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유다가 100만이 넘는 군대를 보유했으니 얼마나 이 일에 여호사밧이 마음을 쏟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군사력이 이렇게 커지니까요, 주변의 정세가 순식간에 달라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찾아와서 손을 내밉니다. 우리 남과 북이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그래서 두 정상이 동맹의 표시로 서로 사돈을 맺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과 손을 잡는 일에 있어서, 또 자기 아들을 그의 딸과 정략 결혼시키는 일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100만이 넘는 군대가 여호사밧에게 있었거든요. 여호사밧은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여호사밧이 믿음을 얻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의 대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동맹국의 왕이었던 아합은 전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100만 대군을 다 잃어버려요.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살아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했던 결과가 이토록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가 여호사밧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드디어 여호사밧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군사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 역시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실패한 후에 드디어 알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업장의 실패 앞에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 재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자녀 양육에 실패한 후에 드디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사실 실패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해답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실패야말로 오히려 진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드디어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해답이구나. 그리고 문제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이제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와요. 그 위기 앞에서 달라진 여호사밧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나이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할 것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여호사밧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내가 믿음을 보여야지. 그래, 어떻게 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릴까를 고민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적들과 전투를 하는데 찬양대원들을 전투 행렬의 최선봉에 세워요.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다 죽는 거예요. 무기도 없이 나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도움이심을 믿겠습니다.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바뀌었어요. 여호사밧이 이 믿음의 행동을 여호와께 보여드리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호사밧에게는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가 여호사밧의 적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호사밧은요 100만 대군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위해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군대를 내놓으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습니까? 쓰라린 실패가, 쓰라린 패배가, 다 잃어버렸던 경험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바꿔놓았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자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자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실패와 고난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저 역시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기가 막힌 수렁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진 경험이 있었고, 그때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하늘만 바라봤을 때 그 하늘에서 내밀어졌던 하나님의 손,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갖게 된 거거든요. 믿음을요. 아,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라. 내 삶에서 있어졌던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 그 고난들이 지금 내가 가진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만들어준 자양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의 자녀들은 그렇게 망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실수가 보여져요. 여호사밧이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유산을 남겨주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떤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나? 성경은 여호사밧의 장자 여호람 왕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다 21장 6절에 보면, 이는 여호람이 망가진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는 여호람이 망가진 것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왜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까? 아버지가 결혼시켰어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내 아들을 망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요. 여호람이 그 아합의 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앉아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렇게 한 손에 거머쥔 권력으로 여호람은 아버지가 맡긴 나라 유다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랬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탄압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그런 자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역대하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을 말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아버지 왕이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유다의 다른 왕들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사밧에게만 이런 기록이 남아요. 성경은 여호사밧의 마지막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내용을 적게 하셨을까요? 왜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하는 것을 적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호사밧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물려주기를 훨씬 더 소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왜 그토록 자식에게 세상의 것을 물려주기 위해 애썼을까요? 지나온 자기 삶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내 삶이. 내 아버지는 나 여호사밧에게 황폐한 나라를 물려줬거든요. 힘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리고 힘없는 나라의 왕이었던 내 아버지는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된 나도 정말
정말 비참한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 시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평탄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자식들만큼은 다른 나라에 가서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힘을 과시하며 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식들의 평안을 위해서 뭐든지 했어요. 어떻게 해서 심지어 우상숭배자와 손을 잡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 자식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저들의 힘과 합쳐서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힘 있는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거야. 그 힘이 내 자식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여호사밧은. 그 실수 때문에 사실은 여호사밧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합 왕과 손잡은 것 때문에 전쟁에 대패했고 100만 대군을 잃어버렸고, 그 어마어마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삶에 간증이 쌓였고, 그 간증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 심령에 믿음이 새겨졌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었고 신앙적인 가치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식들의 미래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내 자식들도 겪게 될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을 위하겠다고 다시 엄청난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합니다. 과거에 젊었을 시절에는 군사들을 모으는데 열광했다면 이제 자식들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데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리고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부어요.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모았고요, 성읍들을 견고하게 만들어냈어요.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내 아들들아, 이 견고한 성읍이 너희의 미래를 지켜줄 거다. 내 딸들아, 이 많은 재물이 너희의 삶을 평안케 해줄 것이다. 이때만 해도 여호사밧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남겨준 그것들이 내 자식을 위해 잘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남겨줬던 그 유산들이 결국에 내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유산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살아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믿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줬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랬던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그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었던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되어졌던 내가 내 자식의 삶에서만큼은 내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고생 안 했으면, 내 자식은 나만큼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게 부모로서 사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을 통해 다듬어졌으면서 내 자식은 고난 없이 믿음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솔직히 이거 어리석은 생각 아닐까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필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꼭 고난을 겪어야지만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내 자녀의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내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내 자식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내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아들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내 딸들에게 지금 인내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여준다는 거는요,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봐야 배우죠. 봐야.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여준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보여주고 인내를 보여주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EBS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립시다. 거기에 이게 수염난 그 외국 아저씨 나오잖아요. 밥 아저씨. 내가 볼 땐 이렇게 도화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막 찍어 바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르고 찍어 발랐던 것이 숲이 되고 강물이 되고 뭐 또 동물이 되고 새가 되고, 이야. 그러면서 밥 아저씨가 했던 말이 뭐죠? 참 쉽죠. 참 쉽죠. 쉽긴 뭐가 쉬워요. 보기에는 엄청 쉬워 보여. 야, 저거 하면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어. 안 돼요. 이번 추석 명절에 주부님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백종원 아저씨. 참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잖아요. 보는 거하고 막상 해보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뭘 말씀드립니까? 본다고 해서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부모의 믿음을 보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저절로 그림을 잘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림을 열심히 그려봐야 돼요. 실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냥 백종원 씨 음식 만드는 거 봤다고 해서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실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줬던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서 실습해야 돼요. 믿음을 연단해야 돼요. 그 실습의 과정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과정을 내가 통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만 해답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와 그런 대화를 합니다.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음 갖잖아요. 아, 우리 애들은 좀 우리보다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솔직히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나는 고난이 없었으면 못 가졌다. 그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까지 사랑하고 의지하지 못했을 것 같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애들은 다를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아들들도 죄인인데 저 아이들이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까? 그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 저절로 믿음이 만들어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겪었던 과정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통과해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이들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쌓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실습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라고요.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아들, 딸, 얘들아, 너희는 이 애비처럼 어려움 겪지 마라. 그래서 그 자식들을 위한다고 온 힘을 쏟아부어 물려줬던 그 재물, 견고한 성읍이 결국에는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걷어차버리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또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추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행여라도 나는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로 비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절대로 평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물려줘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처럼 고난의 때를 맞이할 거예요. 그때 뭐를 가지고 이기겠어요? 고난의 비가 내릴 때 맞아 우리 아버지는 인내하셨었어요. 인생의 밤이 깊어질 때에 맞아 우리 어머니는 기도에 무릎을 꿇었었지. 우리 자녀들의 눈 속에 그 모습을 담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눈에 담아주고 마음에 담아주고 삶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처럼 똑같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미국의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13살 때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 받았어요. 그만 이 라이언이 에이즈에 걸리고 만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부주의해서 생긴 그 엄청난 질병 앞에 이 라이언 앞에 놓인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퇴원을 해서는 예전처럼 똑같이 학교에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데 끝내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18살 때에 라이언이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요. 그게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려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줄 선물이 없다. 미안하다. 죽게 만들어서. 그때 라이언이 아빠는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라이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빠는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나를 교회로 이끌어줬고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고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안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이미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라이언이 숨을 거두게 돼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명절에 또 한 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인가? 최고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진리라는 이 찬송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냐면 내 자녀에게 이 가사를 불러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믿음은 이런 거란다, 또 나에게 내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듯이, 심듯이 그렇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니다.